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요한 2서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5쪽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단에게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8월 첫째 주는 항상 이단 경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단에게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요, 흔히 사도 요한을 뭐라고 우리가 별칭을 붙이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펼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처럼 단호합니다.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따뜻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말했던 그 입술로 어떻게 이렇게 매서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가운데 하나이죠. 한 장이고 13절만 되어 있어요. 한 장 13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과연 성경을 많이 읽나 좀 의심이 생겨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다음 주에 요한 2서 2장을 읽고 오시라 하니까 다들 아멘 그랬답니다. 요한 2서 2장은 없잖아요. 1장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짧은 13절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과 진리라는 두 기둥이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앞부분의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7절부터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다 갑자기 왜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그 그릇이 깨져 있다면 그 사랑이 다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과 진리를
함께 담아 넣은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단 세력인 영지주의자들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삶은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 어디에도 말씀을 적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방종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체는 어차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버릴 것이고 얼른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이유도, 정직하게 또 도덕적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으로 다짐하고 결심까지 하고 결단까지 하면서,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자신의 삶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찌 보면 그 옛날 영지주의의 그림자가 남아있지도 모른다는 거죠.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으로 증명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처럼 처절하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7절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군주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해봐요. 시작.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인류의 대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죄를 범했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가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죽어줄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꼭 사람이어야 한다.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대속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사람의 피여야 했고 동시에 흠이 없는 피여야만 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무너뜨린 그 자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리에서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요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은 과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분명히 인정했는데 성육신 딱 한 가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한 부분을 무너뜨리면 전체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론이에요. 여러분,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 안에 두 기둥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두 기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게 기독론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성악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개발 현장 가서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노가다죠. 근데 그때 이제 장비가 넉넉치 않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망치로 이제 벽을 이제 허물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벽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허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20년 동안 하신 베테랑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막걸리에 술 채워 계신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탁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살펴요. 그리고 정확한 지점을 향해 가서 한 방을 탁 쳤는데 벽이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비결이 아저씨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건물에는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치면 그 벽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였어요. 신앙에도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승천을 건드리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건드리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육신 하나를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것만 무너뜨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인사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이웃과 너무나도 좋은 것을 나누고 나그네와 행인과 과부를 그야말로 정성껏 살피고 대접해 주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기독교 문화. 그리고 서로 물건을요, 유무상통했어요. 당신께 내 거, 내게 당신 거. 서로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문화입니까? 아름다운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단은 바로 그 아름다운 정을 통해 스며든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사를 너무나도 잘 나누었고 이웃을 잘 대접하는 그 따뜻한 통로를 타고 스며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미혹의 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방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단은요, 교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절로 다가와요. 관심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말동무로 다가오고요, 아픈 사람에게 위로로 다가와요.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로 다가와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의 교리를, 성경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턱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사는 하되 그들의 교리를 듣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떡은 나누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대화는 두 번째라고. 아예 마주 앉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집단으로 합숙을 합니다. 아예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아예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합숙하면서 몇 날 며칠을 교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날 며칠을 기독교 정통 건강한 교리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강해를 듣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분들은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단 세력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또 반복해서 어떻게 사람을 쇠뇌시키는 것까지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주장을 4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쪽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입니다. 사람이 본래 그래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서 있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진짜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만날 때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웃이니까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럽니다. 근데 그들은 달라요. 떡을 나누어도 이야기를 건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들의 교리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누구에게 끌려갈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목적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끌려가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코웃음 칠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웃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냅니다. 잘못된 기름에도 분명하고 그것이 의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붙들고 그들만큼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짜를 붙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뜨거운데 진짜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거짓을 위해 생업을 걸고 또 밤잠을 지새우고 살아가는 저들인데 정작 진리를 위해 그 정도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믿는 그것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한 사람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매뉴얼이 있어요. 최소 6명이 달라붙습니다. 우연을 가장을 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차근차근 접촉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제가 오늘 기도 중에 누군가를 만나라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었나 봅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죠?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6번이나 반복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문턱조차 넘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사람이 약해지는 때를 정확히 노립니다. 가족이 아플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정확히 그것을 알고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다가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살펴야 돼요. 우리 곁에 요즘 힘들어 보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의 손을 따뜻히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들이 다른 미혹의 영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단들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던 성경이 이단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인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인사라는 게 우리가 그냥 목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인사는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공식적인 표시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집에 드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드린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여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는 자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결코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패 감정사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갖다 놓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는요, 종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 헷갈린대요. 그래서 그들은,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만 놓고 그 진짜 지폐만 만지고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짜가 섞여 들어오면 손끝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단 교리를 다 공부해서 내가 이단을 이겨내겠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많은 교리가 있어요. 그걸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를, 가짜를 공부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순서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이단의 미혹이 오면 냄새가 나요. 이단이 교리를 가르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구절을 부여잡고 그 구절을 골라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통교회는 건너뛰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다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균형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 순서대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교리 훈련이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실마리는 대개 치우침에 있습니다. 기적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 신비의 체험만을 앞세우는 사람, 종말과 심판만을 되풀이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말만 강조하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은혜와 순종, 하늘의 소망과 오늘의 책임을 함께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지표가 있어요. 참된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결국 어떤 사람을, 어떤 조직을, 어떤 특별한 지식을 높여요.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은, 그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커지면 이건 분명 이단의 길입니다. 더 한 가지, 이 진리의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많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호함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뜨거운 난로 근처로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 이런 가장 절박한 사랑 아닙니까? 절벽 앞에서 손을 잡아채는 손길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 거친 손길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딱딱한 교리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으셨어요. 배고파하셨고 때로는 눈물 지으셨어요. 가슴도 아파하셨고 또 피를 흘리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육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용서도 소망도 천국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 가지를 건드리는 것은 모든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건드리는 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단호함은 우리가 강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붙드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기 전에 진리 되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번 주부터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펴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진리를 자주 만날수록 가짜가 손에 잡히는 순간 알아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턱을 지키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는 낯선 사람, 우연을 가장한 지나친 호의 앞에서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용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셋째,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접근을 받으시면 반드시 목회자와 구역장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언제나 사람을 공동체에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 진리 안에서 더 따뜻하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단호해야 할 대상은 거짓 교리이지 상처 입은 이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살펴주면 외로워서 흔들리는 영혼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오늘 배운 이 복음을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식탁에서 자녀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으로 전해진 그 한마디가 훗날 자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진리가 있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거짓은 갈수록 정교하지만 우리가 붙든 그 반석은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해야 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복음이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러나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또한 진리 위에 서서 더욱 따뜻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진리가 되신 주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린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무게중심을 굳게 부여잡게 하시고, 거짓 앞에서는 단호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혼 앞에서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살피고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십시오. 거짓에는 단호하게, 이웃에게는 따뜻하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